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즉기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네, 아멘. 7절부터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광체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오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후의 경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며 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정말 이 찬원 성인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이탁한 이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또 진지하게 또 담대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사역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님께 수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찾고 계십니다. 오직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경대로 실행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지역교회가 곳곳에 생겨나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를 세우셨다면 공통점인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일꾼을 세우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과 재원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웠으며 또 그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또 배웠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요 사역자였습니다. 본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교회 시대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들, 설교자들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차,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또 주님께서 정하신 그 사역을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정말 지극히 사도 바울적인
신약적인 성경적인 복음 전파 방법입니다. 때론 고난과 때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본, 진정한 성경적 신약교회 사역의 본을 보여주는 책이 어디인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정말 책망서신이고 많은 부분을 교정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역의 장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사역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싸웠는지,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육신적인 교회를 얼마나 잘 걸러냈는지. 올해는 저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동참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숙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크리스찬 신문이라든지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시중에는 이렇게 잘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구독해서 만약에 보시면,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 그래도 목회자니까 크리스찬 신문은 그래도 기독교계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1년인가 2년을 구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어떤 신문보다도 역겨운 것이에요. 지극히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교회 신문이라 할지라도 더 볼 수가 없어요. 가장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광고 안에 교회 평수가 한 200평, 교인 수가 700명, 100명, 권리금은 얼마, 건물 통째로 건물 얼마, 땅 얼마, 교인도 얼마 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교회를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문,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매해요. 제가 간혹 보는 그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광고란에 교회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두고 거기다가 사야겠다는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위해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성경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성경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들의 교회처럼 교회를 사고 팔아요. 세상에 있는 건물과 회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하고 그거를 담보로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거기다 송도수까지 더해서 권리금조로 판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역을 못 오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고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혀 축복받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사역의 중심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을 본다면 10장, 11장, 12장을 보면 그가 어떤 사역을 펼쳤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서 양육받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연유를 해서 다른 지역교회 가시더라도, 다른 지역교회는 무슨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정도,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1, 12장에 범주에 내어 있는지 그 성경대로 행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의 범위입니다. 신학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음을 사람들에게 공언하며 또 보이는 장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자신은 이렇게 사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사도 바울 서신서는요 항상 AD 58년 60년 전후예요. 1900년이 더 지났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특히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가는, 고린도전서는 육신적인 교회에 대한 책망이지만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관한 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역, 바로 그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현재 사역자가 약 20만 명, 교회가 7만 명, 60만 개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오전 오후 아니면 1차, 2차, 3차, 5차 예배를 그들은 드린다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교회가 계속 서고팔고 목회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교환 목회라는 것도 사람들은 합니다. 여기서 사역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목회자가 바뀌는 거예요. 목자가 한 성도를 세우려고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겠어요. 가르치고 얼마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바뀐다고 해서 맡기면 그게 정상적인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교회의 목자는 한 명이어야 되고 사역자도 한 명이 되고 교환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고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들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고 교단의 법대로, 교단의 멋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라.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 주실지라도 내가 기꺼이 다가 받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회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오늘날 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외침.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시대에 딱 한 번 살았어요. 그가 다시 부활해서 어디 다시 사역한 적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한 번 살다 가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은 60년, 70년 짧고 정말 굵게 사는 것입니다. 60년, 70년 주님께 여러분 하는 지역교회에서 잘 섬기게 되면 1000년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 이루실 때 1000년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한글 김정일성을 이 땅의 최종 권위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권위로 주셨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소가 멀더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혀 그런 일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죠. 주의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오십니까? 교회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 내 신앙의 양심만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예.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많이 해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범위가 그 원칙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 지역교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천안 성례침례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펼쳐야 합니다. 그 사역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를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수은의 설교자의 회고록에서 럭커 목사님의 자신의 회고록 첫 번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20세기 수은의 전도자로서 나의 사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차는 중국에서 발달되어 있죠. 어떤 차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 10개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10개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다. 무엇? 사역과 사역. 하나님께 주신 사역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10개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거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스마트폰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내리면 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폰 6 나오면 곧 있으면 7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 중고되는 거예요. 항상 새거 사면 그 다음날 중고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고 흠이 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10개를 준다 해도. 이천한 성인촌의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은 우리가 더 신실하게 생각하고 맡기고 이걸 우리 해야 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일생에 딱 한 번 주어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나오죠. 즉히 이러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하셨으니 그가 나를 차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매부리 코에 등이 굽었으며 볼품이 아주 없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교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외모로는 볼품 없어요. 더군다나 육체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늘 육신에 질고가 있어요. 평생 동안 의사 누가가 그를 대동하고 다녔어야 될 정도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육신에 그거 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고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주님 섬기는 데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 걸림돌을 주셨고 십자가를 줬다면 그거는 즉히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자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 걸어놓는 것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9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은 역설적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네. 십자가의 그 질고에,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는 내유 외강, 바깥에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직 대답을 잘 못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이 된다겠어요. 모욕도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겠어요. 내가 약할 때 내곤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3절 보시면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나의 받은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네 육신에 채우노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운다. 무엇을요?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는 것이. 고난들을 육신에 채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 자신의 육신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죽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스스로 받은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사역의 시작, 사역의 장차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저와 여러분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네. 소아시아의 극심한 공경에 처했고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견딜 힘이 잃어서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왔을 때랄지라도 예, 사형 선고를 자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난 없이 사역해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노후의 생활을 편안히 보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 따르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걸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닙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사자와 육신의 가시와 육신의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기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어요. 사도 바울에는 필요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섬길 정도로 어렵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경제적 압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주위의 영적 전쟁에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때고 여러 가지 주님을 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요인들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사실 여러분은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은 늘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좋아도 내 몸이 안 좋으면 또 방법이 없는 것이요. 주일날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육체의 가시,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시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자고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잘 하나님께서 걸어두는 지렛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아버지가 주는 어떤 세상에 있어서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관점에 보자면은 보통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때론 그런 데 가운데서도 저도 고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의 어려움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인 사람, 자녀인 사람, 형제이고 아내인 사람, 남편일 경우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제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못 누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면 돼요. 잠깐 참으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잠깐 쓰임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10장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늘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 내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내에서 사역하는 것. 다른 사람이 기초 위에 사역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사역의 장을 먼저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6절까지 보시면, 10장 13절 16절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 교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회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 그 앞서서 로마서 15장에서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은요, 한 지역교회 있으면 그 지역교회 또 지역교회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한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겠어요? 왜 북쪽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지역교회가 그곳에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그 지역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 천안 성립침례교회는 2000년 10월에 창립되어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서면서 2005년에 안수를 받고 1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정도, 규범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쭉 순회하면서 많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복음 전파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천남도를 순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언젠가는 저 서해안 쪽에 지역교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럼 서해안 쪽에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빛 영화가 얼마나 좋아요. 그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촬영해서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것, 상영해서 볼 수 있는 것. 요양병원, 정신병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규범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루어놓으신 사역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중단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중단될 것이에요.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다 세상의 빛 전하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지역교회 요양병원 가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그렇죠? 그리고 여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세상의 빛 영화 상영 준비하려고 영화 장비를 준비하는데 1년 걸렸어요. 마이크뿐만 아니라 앰프뿐만 아니라 DVD,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 장비 구하고 사고 그걸 앰프를 들고 다니면서 전파사에 가가지고 다 사용법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앰프 사용법을 이렇게 딱 보니까 터득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계든 보면 원리를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그렇게 다리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배운 것이 1년 동안 세상의 여호와방상 준비하는 상영이 걸린 것이에요. 딱 준비해 놓으니까 어디서든 우리는 딱 들고 가서 세상의 빛 영화 상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도지가 나왔잖아요. 그러죠? 예.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림들이 나와서 그 그림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되면 그 사역을 파급 역할을 파급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조지 멜레에게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늘 주님 오늘은 제가 죽는 날입니다. 거의 바닥에 몸을 엎드려서 주님께 완전히 부복했다는 거예요. 조지 멜레는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선호, 나의 기호, 나의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내 자랑과 내 선호 기업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비난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내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이다 그랬어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나의 강함이 된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서든 하나님 사역과 관계된 일이라면, 설령 직장에 들어가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각지 처소에서 그 어떤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11장에 보면은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발상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부담을 지운다. 안 되는 것이죠.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나오지요. 여러분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다냐. 사도 바울은 정말 순수하고 탐하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되지 않는다. 짐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강조하고 있죠. 성도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되도록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이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라는 것이니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자기의 원칙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제트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짐을 져준 줄 아십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 봉투들 많은 그것들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그랬어요. 2장 4절 5절 보시면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자, 부담을 주지 않고 짐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발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각자 몇 장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얼마 또 가져가시고 그렇습니까? 저기다 놓으면 여러분 가져가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서 접고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정말 자율적이고 여러분 편한 대로 마음의 부담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8장에서 12장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을 줘서 잘한 사람은 잘하고 못한 사람은 책망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겠습니까? 부담을 주면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비우는 것입니다. 틈이 생겨서 마귀가 점유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잘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해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였다 하여서 내가 어디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교회 운영하는데 여러분 전도주들 만들고 하다 보면 사역은 돈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유지하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뭔 돈이 뭐합니까? 교회가 뭐 공장입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신실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와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업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요. 그 세금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로 인해서 나라 위정자들에게 녹을 주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세금이 없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연보는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 자원하며 드리는 거지만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11조를 안 했다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은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받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이 움직여가는 것이. 어떤 책에 보니까 목자는 성도를 먹이면 성도가 목자를 먹인다는 말이 있어요. 목자는 성도의 양떼를 살펴서 꼴을 내게 하고 꼴을 품어서 잘 먹고 털을 내게 하고 우유를 내게 하는 것이에요. 털과 우유를 내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양을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목자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먹이면 양이 목자를 먹이는 하나님 방법으로 먹이는 것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헌금봉투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비치해서 이제 곧 있으면 성탄헌금 거둬야 되죠. 아니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야 되죠. 또 한 달 뒤에는 성탄헌금 해야죠. 부활절 헌금 해야죠. 맥주감사절은 얼마나 많은 절기헌금으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합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장로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했지만 늘 그곳에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없는데 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강단에서 목사는 성금 사람 이름 불거명하니까 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11조 했는지 이제 다 알아요. 예. 명단도 부르고 주보에도 나오니까 예. 아 누가 오늘 일을 안 했나 보다. 예. 다 나오는 것이죠. 성경 듣는 지역교회는요 정말 부담이 없어요. 누가 이름을 거명합니까? 예. 누가 성경을 얼마 몇 장 읽었다고 구역력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것. 누가 어디서 몇 명을 구령했고 누가 어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거 하나 다 적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 그 위에서 내가 어떻게 구령했다고 우리는 자랑삼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했다.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역은 어떻게든 부담이 없는 것이. 그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사역의 원칙이라는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이 지역에 오셨으면 이 교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또 기도로 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고 이 사역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사역의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라고는 유일한 두 분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라오디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든 그곳에서 하나님 사를 펼치지 않는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고 남이 다 일궈놓은 땅을 하게 되면요 절대 눈물로 5절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설렁설렁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남이 다 이렇게 놓은 거 돈으로 삿발해서 건물 넣고 뭐 해서 딱 들어가면 이게 사상 제도권은 게 아닙니까? 돈으로 산 교회를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겠어요? 뿌린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갔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듣는 지역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도 바쁘고 어렵고 때로는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같이 참여하시면 같이 눈물을 씨를 뿌리면 우리는 언젠가 기쁨으로 그걸 거둘 수 있습니다. 저 이역만리 태국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거둘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이 교회에 빈자리가 여전히 있고 우리가 풍족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준 짧은 시간, 앞으로 5년, 10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원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주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여러분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즉 기이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유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줬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나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진리를 여러분 다 깨달으시고 주님 사역에 귀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